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이란 시 전체의 서론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집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서, 어떤 관점을 담고 있거든요. 시편이라는 시집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6가지 정서를 다루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죠. 이 세상은 완벽한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우리가 분노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간구하고, 그 간구 가운데 응답받아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이 6가지 정서를 고백하는 게 시편이라는 시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6가지 정서를 느끼려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1편과 2편에서 이야기한 그 고백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 2편이 간단하게 신앙의 핵심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편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혜의 변화, 영혼구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에게 이 시냇가에 뿌리내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새 사람이 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영혼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명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시편 2편이에요. 현재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완벽한 세상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엔 2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의 흐름은 뭐예요? 악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어요.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기적으로 사는 거, 내 아이디어대로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흐름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함을, 사랑을, 따뜻함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죠. 우리가 눈에 보는 세상은 이 2가지 흐름이 충돌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선한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세상이 완전 지옥이에요? 아니죠. 이 2 흐름이 충돌하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충돌하는 게 이 세상의 핵심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충돌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역사의 관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셔. 그들이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철장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셔서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이 단지 충돌, 선과 악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구속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시편 2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사명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일에 동참해야 돼.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크게 3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함을 억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악한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상에 악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선을 결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벗어난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허무한 일들을 시도합니다. 시인의 관점에서는 허무한 일들이죠. 이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려고 시도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매여 있는 것을 끊고 결박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허사를 경영한다 라고 이들,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해서 그들의 시도를 실패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우시고요. 세상을 그 아들에게 주시고요. 반대할 자들을 철장으로 부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우셔서 그것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은 무엇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사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원망하거나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입장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 시편 2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적용해 보죠. 첫 번째는 이
구속사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 단어가 너무 딱딱한데 제가 다른 대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네요. 구속사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내 인생은 천국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실망하게 되죠. 그렇죠? 원망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근데 눈을 떠서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선과 악의 충돌의 장인데 내 인생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쏙쏙쏙쏙 다 피해가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정답이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이 땅이 다 천국이야. 내 인생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내 인생은 다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 구속사적 세계관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생기면 실망이라는 결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은 세상 뜻대로 돌아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세상에 영향력이 없으셔.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구속사적 세계관을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거야. 지금은 악이 행행해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참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젠가 하실 거야 라고 하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살게 되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시면 그때 내가 주 뜻대로 살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속사적 세계관이라고는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분사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세 번째를 생각을 가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구속사적 세계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승리하시겠구나.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회복사에게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내 안에 어떤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내면과 삶에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내 오늘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계관을 가지시고 이런 태도, 오늘의 삶.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요? 세상은 세상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선택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구속사적 세계관을 통해서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정용한다면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너무 딱딱하게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철장의 권세로 깨트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단지 세력과 폭력적인 투쟁으로 생각하시는 조직과 단체의 개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다가 세계 최강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타종교 다 안 되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다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고 악한 그 정치 권력이 무너지고 이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속사의 핵심이신데 그럼 예수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부수신 건 뭐예요? 우리의 내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영혼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 지금의 내 모습이 나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의 권세로 이 거짓된 자를 깨트리시는 거죠. 이건 허무한 거잖아. 이건 공허하잖아. 내가 이렇게 오늘의 감정과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니 돌아봤더니 인생이 허무하네. 내 딴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공허하네. 뭐야? 나는 누구지? 깨트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내 모습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철장의 권세로 깨트리시는 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의 악한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죠. 그렇죠? 난 사랑 따위 필요 없어. 사랑 이런 거 하고는 되게 의무 같고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이기적으로 살래.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철저한 권세로 이 잘못된 이기심의 가치관을 깨트리시죠. 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내 진심에서는 내가 나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철저한 권세로 깨트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지 같아.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서 철저한 권세로 깨트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 세상은 하나님께 만시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이 거지 같은 게 본 모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좀 회복해 가야겠구나. 내 삶은 거지 같아. 하나님께 이것들을 철저한 권세로 깨트리시죠. 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삶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거구나. 그것이 담겨있구나. 내가 그것을 회복시켜야겠구나. 그렇죠? 이것이 다 구속사라는 거죠. 이게 회복의 역사. 구원하는 역사.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서 현재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아름다운 부분을 회복해가는 역사 가운데 내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이고 이거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 2편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편은 영혼 구원, 하나님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황의 삶이나 이기의 삶이나 욕망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영혼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이 편은 사명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세상이 거지 같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왜 나한테 이런 거지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의 삶에 동참하는 그 기쁨. 그게 단지 이 세상의 어떤 영역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 내면에서부터 이런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입장에 서야 내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하나님께 영혼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거에 서야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네요 라는 시인의 고백에 동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는 이 영혼 구원의 믿음, 이 구속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한 번 더, 여러분 어떤 세계관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지금 천국이 아니라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원래는 세상 방법대로 돌아가니까 별생 없이 그대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언젠간 좋아질 거고 나중엔 내가 주대로 살겠지만 오늘은 아니다라고 계속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과 내 삶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해 나가는 걸 내가 선택하고 그에 동참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